사람의 언어는 참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말을 가지고 재미있게 표현하는 것을 언어적 유희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흔히들 하는 것이 바로 오해입니다. 이 오에서 3을 빼면은 숫자 무엇이 됩니까? 2가 되죠. 그래서 오해에서 3을 빼서 이해를 해달라라고 말을 하죠. 이것도 언어적 유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사람들이 오해를 하게 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이 생각이 닿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욥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1절에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다 어머니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모든 인생은 피었다 지는 꽃 같고 그리고 곧 사라지는 그림자와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인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연약하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꽤 강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 역시 연약한 인간이구나, 한계가 있는 인간이구나 라는 것을 지금 뼈저리게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는 다르게 인간에 대한 이해도는 깊어지는 그 반면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욥은 인간이 본디 허물이 많고 연약한 존재인데 왜 하나님이 이처럼 어쩔 수 없이 연약한 존재, 이 존재를 향해서 시비를 가리려 하시는지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물며 허물이 많은 인간의 기준은 한없이 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시다는 것은 죄가 하나도 없으시고 그리고 죄를 조금도 용납하지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기준이 얼마나 높겠냐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높은 기준을 하찮은 인간이 자신에게 대신이 견딜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욥은 지금 자신은 연약한 인생이니까 제발 자신을 그냥 놓아달라라고 또 하나님께 간청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깐깐한 하나님의 기준을 자신에게 대시니까 정말 못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힘든 것도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정말 힘든 것은 무엇이냐면은 모든 소망이 끊어지는 것, 그것이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욥 역시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심각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 여러분, 지금 욥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어떤 바람입니까? 15절에서 17절까지를 살펴보시면은 하나님을 향한 욥의 바람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불쌍히 여기셔서 자신이 지금 알지 못하는 자신의 잘못, 그 잘못을 하나님이 덮어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욥에게 있는 간절한 바람이자 소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욥의 바람대로 일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치 산사태가 일어나가지고 무너져 내릴 때 그 바위와 흙이 얼마나 그 기세가 대단합니까? 그 기세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망, 사람의 소망을 꺾어버리시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소망을 날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못 살도록 덮어 누르시고 사람의 얼굴빛을 변하게 만드시며 그리고 자신의 뜻대로 사람을 그냥 날려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의 고백이 참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볼수록 충격적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욥기를 수박 겉핥기식으로 살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펴보면은 욥기는 2장 10절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2장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근데 2장 10절에서 딱 끊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아내를 향한 욥의 대답입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그때는 원망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엄청나게 원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자신의 처지를 생각해봐도 한마디로 기가 막히는 것입니다. 육신의 고통은 사그라들지 않고 더욱 심해집니다. 뒷부분에 나오죠, 오늘 말씀. 육신의 고통은 더욱 심해지고
그리고 욥의 주변 사람들, 즉 욥의 아내와 친구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로가 되어야 될 사람인데 지금 욥의 염장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느끼게 되는 고통이 점점 커지게 되고 결국 이 고통은 욥이 참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인간의 그 속성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한계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욥의 한계를 넘어서 버렸던 것입니다. 이 한계를 넘어가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느껴지는 이 솔직한 마음을 욥이 하나님께 쏟아놓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초미세 전자현미경보다 더 섬세한 하나님의 눈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은 자신의 죄를 전혀 발견하지 못해요. 나는 지금 떳떳하다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세밀하게 살펴보시고 욥의 죄가를 굳이 발견하셔서 그 죄를 굳이 벌하신다. 굳이 휘몰아치시면서 자기를 못살게 구면서 벌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정말 욥이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욥은 지금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 한계를 넘어선, 인간의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를 넘어선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욥에게 형벌을 베푸실 목적으로 고난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욥과 더욱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난을 허락을 하셨던 것이죠. 물론 그 고통의 대가가 너무 참혹하지만 이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친밀함이라는 열매가 더욱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욥은 그것을 알 길이 없습니다. 지금 욥은 어떻습니까? 힘들 뿐입니다. 힘들어서 못 견디겠다. 그런 생각이 지금 머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온 그런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힘들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푸념을 늘어놓고 원망을 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욥기 설교를 할 때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 있죠.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모양새든. 인간이라는 한계에 갇힌 욥은 지금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기를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은 욥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욥이 잘못했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사람이 다 허물이 있고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도 역시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한계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상황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구나라는 것, 그것을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오해하는 상황을 그대로 두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이처럼 한계가 분명하고 연약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오해하고 있는 이 상태를 이해로 이해할 수 있도록 바꿔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어떤 일이 이해되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심각한 고통을 당할 때, 그리고 그 고통의 기간이 길어질 때 나는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욥도 하나님을 오해했는데 우리라고 뭐 별 수가 있겠습니까? 오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뭐 복잡할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복잡할 게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찾는 길, 그것이 신앙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나는 알 수 없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점차 하나님에 대한 이해로 바뀌어가는 그 길이 바로 신앙의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이러한 이해력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생이 끝나는 그때에도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다 풀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역시 허물이 많고 연약한 인생입니다. 한계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정말 못 살 것 같다,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길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이해로 바뀌는 일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